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장 25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네 번째 단 진영의 그 군인의 숫자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마지막 전체 2장에 대한 결론의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 진영, 즉 북쪽 지역에는 라헬의 종인 빌하의 두 아들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하의 종인 실바의 아들 아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의 총수가 157,600명으로 전체 군인 전체 진영의 군대 규모로는 유다 진영 다음으로 큰 두 번째로 큰 그런 진영이 되겠고 이들은 진영의 맨 뒤에 위치하고 또 이 진이 이제 정착을 했을 때에는 성막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신 2장 25절로 34절뿐만 아니라 2장 전체에서 그 진영들을 설명할 때 행진할 때 그들의 순서가 동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유다, 루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이런 순서이지만 그러나 또 이제 진영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런데 단 진영은 이 부대가 이제 정착을 했을 때에는 성막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북쪽이라고 하는 것, 자폰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또 그것이 방위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는 말에는 왼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진영이 이제 이동할 때와 그 다음에 정착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영이 옮겨갈 때에는 이들은 맨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갈 때 그 자녀들을 순서를 지으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단 진영에 속해 있는 세 지파 단과 납달리 그리고 아셀은 모두가 레아와 라헬의 몸종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의 그런 비밀을, 출생의 기원을 통해서 보면, 다른 어떤 그런 지파들에 비해서, 중요도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들이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진영을 우리가 구성할 때,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군사학적으로는 맨 뒤에 있는 후미가 제일 위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 유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도 많고 그리고 또 사람 자체가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훈련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초병을 세워서 앞에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라도 대처하기가 좋지만 그러나 맨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위치하고 있는 자들이 이 몸종의 후손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라헬의 또는 레아의 몸에서 난 아들들과 그의 몸종인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난 자녀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단이 맨 뒤이고 그리고 또 단과 그리고 납달리와 그리고 아셀이 맨 뒤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 방법밖에는 설명할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단 자손의 지휘관은 오늘 기록대로 암미사댓의 아들 아히에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제는 도움이다 이런 뜻이고 암미샷대도 나의 백성은 샤다이이다라고 하는 나의 백성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숫자가 26절에 62,7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7절에서는 그 곁에, 그 옆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곁에 진을 치는 사람, 단 옆에는 아셀 지파고, 아셀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기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냥 꾸역꾸역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엘은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뜻 또는 엘에게 탄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기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고 또 오그란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래서 이름 자체로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이름으로는 그렇게 적합한 이름들은 아닌 것이 아셀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셀 지파의 계수된 자가 41,500명에 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29절이 납달리 지파고 납달리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 에이나임이라고 하는 에이난이라는 데서 에난 이렇게 유래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아히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히라 그래서 나의 형제는 친구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단에 속하는 이 네 번째 그룹들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전부 다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은 제일 북쪽이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그래서 이들의 특성은 국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외적의 침략이 아주 빈번했던 그런 것이고
또 문화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문화와 종교의 위협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름들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은 바로 진을 구성할 때 대열의 맨 뒤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들의 존재가 위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설명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명령하셔서 인구 조사했던 그 시대와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했던 시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와 기록한 때가 동일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주 오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민수기와 같은 기록으로 기록하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되어졌고, 그 전까지는 구전, 오럴 트래디션으로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지파의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어떤 순서를 택하느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서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 어떤 의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정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34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배열할 때, 진영을 배열할 때 특히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 단이나 납달리나 아셀이나 이런 자들을 대열에서 행진하는 대열의 맨 뒤쪽에 위치하게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보아도 북쪽에 위치하는 그런 지파로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사건은 출애굽 때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그 때보다 조금 뒤의 시대, 즉 왕국 시대나 그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고, 오늘날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기 그런 때에 아마도 민수기서가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것이긴 하지만 기록은 후대에 되어져서 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이 단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조금 모호하고, 특히 여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들이 별로 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유다 진영이나 또는 루벤 진영이나 또는 에브라임 진영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이름 속에서 여호와와 관계되어지는 여호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들이 북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그런 지파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파는 엘리샤마,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런 조금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그런 이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런 테오포릭 네임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진영의 사람들을 계수하니까
31절에 15만 7,6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진영에 속한 자의 15만 7,600명은 이것은 그 유다 진영의 17만 명, 18만 명 정도 되는 거기에 비해서 한 3만 명이 작지만 그러나 전체 진영에선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사람들이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뒤에 행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카디마 앞에 위치하고 있다면 단 진영은 후대 맨 뒤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유다고 또 그리고 왜 레위고 그리고 왜 단 진영에 속하는 그런 지파들이 맨 뒤에 위치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까지가 이제 단 진영의 그 인구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은 전체 그러니까 유다 진영, 루벤, 에브라임, 단 진영의 전체를 계수하니까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조상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이제 32절에 나와 있는 인구의 숫자가 되겠고, 이것은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60만 3,550명과도 같은 숫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2장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민수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무슨 율법과 계명과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라고 하는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더라도 왕국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수기서의 어떤 그 대열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다. 진영별로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도 컨텐츠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이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명령하심과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3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 주시는 이 34절의 결론 역시 강조하는 것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진이 행진을 하든 혹은 한 곳에 진치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의 행진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을 치기도 하고 앞으로 나가기도 하는 이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런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을 치든 행진을 하든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의 종족의 길을 따라서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깃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 성공적으로 맞춰질 뿐만 아니라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은혜롭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순종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특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만 가면 내 인생은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진 혹은 진을 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많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본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민수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진을 치든 행진을 하든 모든 것이 구름이 진 위에 머무르거나 또는 진해를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의 진을 구성하거나 행진하는 모든 것도 자기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